욕망을 푸는 키워드, 자족. 예수님은 간단한 것 같지만 산상수훈에서만 해도 인간 삶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역사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못 나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주제를 못 벗어납니다. 이것을 단순히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욕망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많이 먹으려 하고 더 잘 먹으려 하고 욕망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욕망을 푸는 키워드는 바울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소개하는데 자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편지는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택연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빈곤과 결핍이 상당했으리라고 유추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족, 만족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자족을 곰곰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족이란 충분히 무엇인가 공급된 상태가 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에게 충분히 공급된 상태였는가요? 겉으로 보면 하나도 채워진 게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족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먹을 것을 쌓아 놓아도 마음이 결핍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떤 집은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는데 자족해서 행복하게 사는 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상당히 가졌는데도 자족하여 살지 못함을 봅니다.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건 다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하기 위하여 무엇이 채워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대학 전공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끝도 없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성도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의 지배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됩니다. 신자의 영광과 권세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자족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짐으로써 얻는 만족이 아닙니다. 욕망의 문제가 제어된 컨트롤드 상태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욕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류는 그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한 이 욕망을 제어,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는가요? 그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던가요? 그 비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상황이나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족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자족뿐만 아니라 신자는 모든 문제를 푸는 키는, 즉 가족 간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무슨 질병의 문제 등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고통, 불행, 비극의 출발점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꼬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보다 인간의 자구책, 하나님을 벗어나 스스로 보호, 스스로 먹이고 책임지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문제나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이 욕망은 인간의 삶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노예가 되게 하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신약의 바울의 이 고백과 거의 똑같이 고백한 구약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을 시편 23편이 그대로 앞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족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자족의 근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이 다윗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실제 고백이 나의 똑같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과 목자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시간들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초밀착의 관계처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결핍 증세가 언제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했고요. 그래서 결핍은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멋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진 사람은 항상 결핍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바울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느끼며 살았고 그래서 자족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감옥 안에서의 상황과 매치됩니다. 거기서 그는 임재를 경험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의 욕망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은 딱 한 가지, 근원적 욕망, 즉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남편을 5을 바꾸었습니다. 5명에서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욕망은 남자였습니다. 그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사실 그녀가 찾았던 것은 물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고 다윗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남의 종살이를 했지만 형통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의 주인이 그걸 본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적대적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 상대적 약자로 남의 눈치를 보며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라면 처세술에 능할 수 있는데, 즉 적당하게 아부하고 아주 비겁하게 살 만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도 느끼며 형통함을 누렸고,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며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임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더 이상 어떤 결핍 의식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욕심에 시달려서 헐떡거리며 살아갑니다. 뭔가 부족해서 늘 헐떡거립니다. 부자나 빈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을 뿐 아니라 불안하고 그 근원에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욕심을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없애려고 해도,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돌을 닦아서 무욕의 순간으로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수양 정도로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나요? 성경을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바른 관계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샬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샬롬, 피스가 없는 마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샬롬을 가지는 것은 감옥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족이 생겨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결핍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은 현재적인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현재적인 천국의 삶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더욱 절실한 자족감.
요즘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려워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의 욕심이, 욕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서 느끼는 충만함, 자족감입니다. 그때는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채워져야 내가 만족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으로서 당신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현실의 상황적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현실의 상황이 채워지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 만족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속삭임일 뿐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존재론적 만족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런 거대한 주제를 에릭 프롬이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존재론적 만족이 있을 때 그때는 탄성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 진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청년들도 힘들고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삶이 참 고되고 코로나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영세 상인들이 대거 가게 문을 닫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뉴스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가게 문을 닫은 곳을 빨간 점으로 표시했는데 보니까 서울 시내 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는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면 좋은 시절이 올까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늘 문제와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론적인 만족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지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압박감이 오고 우리 삶의 환경이 다 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은 정말 위력을 드러내고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한번 들어서 완전히 파악이 안 된다면 2번, 3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원리를 이번 기회에 완벽히 정리하시고 실제로 그런 삶, 만족의 삶, 자족의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체험하시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제단의 번제를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나타났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신약에서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모든 고백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일상의 예배를 통해 그 임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